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붙인 면죄부, 사실은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돼. 그래서 딱 500주년이 되는,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500주년 기념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우리가 생각할 때 동양 문화에서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냥 뭐 기독교의 일부이고 역사다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역사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르네상스, 그다음에 종교개혁, 리포메이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역사에서 중요한 일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이 서양의 역사를 근대화로 바꾼, 중세에서 근세의 시대로 바꾼 그런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까지는 신부들이, 사제들이 라틴어로,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막 이제 노래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이럽니다. 못 알아먹는 얘기를 그냥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깊은 신앙이 생길 수가 없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들으면서 뭔 이렇게 신앙이 제대로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종교개혁 이후에 자국어로,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영국 사람은 영어로,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됐고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생기죠.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어느 시대, 어느 뭐 단체, 뭐 어느 나라건 간에 그냥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혁신, 개혁, 뭐 혁명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피터 드러커라는 그 CEO가 있죠. 포드, IBM, 질레트, 제너럴 일렉트릭, 시티뱅크 등의 CEO를 역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지막 작품이 글이 위대한 혁신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혁신을 이뤄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지금 우리가 구구절절히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듯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 혁신, 숫자 이런 것들이 인격과 인간성을 매몰해 나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학생들도 점수가 안 나와. 넌 몇 등급이야. 이것으로서 어떤 우리 인격과 인간의 능력이 평가되는 뭐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뭐 그거를 피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인가 하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5월 5일이 되면 어린이 대공원 이런 데 가곤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옛날에 이럴 때 어린이 공원 가요, 대공원 가요, 뭐 이렇게 뭐 창경원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발표 주고 그러면서 잘 못 갔지만 어쨌든 그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은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의 조남이 바로 고당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이렇게 한 손에는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그러한 동상입니다. 이분은 김구, 이승훈, 안창호 선생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요, 독립운동가요, 교육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원래 평북 정주에서 머슴살이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또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다시 안방에 들여놓고 나는 그를 보기에 너무 애가 성실하고 똑똑해 보여서 평양 숭실학교를 보냈다가 일본 명치대학을 유학해서 결국 나중에 오산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장까지 되죠. 훗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머슴 생활을 하다가 대학까지 가시고 신문사 사장과 독립운동가와 교장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고당 선생은 주인의 요강을 정성껏 씻는 성의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 조만식 선생의 그 제자 중에는 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말로 아주 훌륭한 분이어서 그분을 모시려고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 우리 교회 좀 청빙을 할 테니 좀 와주십시오. 선생님 왜 제가 제자인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십니까? 편히 앉으십시오. 그때는 제자였지만 지금은 주의 종이니 제가 어떻게 장로가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안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와서 모셔왔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예배 시간에 맞춰 가다가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러자 제자인 목사님이 장로님 시간이 늦었으니까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호통을 치고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불러내서 기도하시라고. 예.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또 기도까지 시켰다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조만식 선생님은 아주 물산장려 운동도 하고 신문사 사장까지 하는 한국의 간디로 불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요강을 잘 닦았는데 기독교 신앙, 애국심 이런 것들의 출발이 바로 요강을 정성껏 씻는 정성에서부터였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요 진정한 소명입니다. 우리는 헌신, 소명 뭐 이런 단어를 얘기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나 해도 뭐를 하나 해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분야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문과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의 일들의 모두 문제가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다른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이 없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은 없고 다 말은 섬김, 봉사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 지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지 아느냐. 내가 돈 뜯어먹으려고 대통령이 된지 아느냐. 그렇게 돈 뜯어먹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거를 믿어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귀해진 것 이런 제목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귀해진 것이 뭘까요? 참 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물질도 흔해졌죠. 여러분 지금 배고픈 사람 있습니까?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는 사람 거의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는. 그런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참 많습니다.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 연수입을 쓰면 세계 몇 %가 되느냐 뭐 이렇게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저도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근데 거기다가 한 3,600만 원쯤 치면 몇 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도 아니고요. 5% 안에 드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계 전체를 놓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3,600만 원 연봉 받으면 부자야 이럴까요? 아닐걸요? 그냥 평범한 아마 중산층쯤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을 따지면 안 되고 젊은 사람으로 따져도요. 물론 이제 그보다 안 되는 분도 많겠지만. 근데 어쨌든 3,6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연봉으로. 그 수입을 가지면 세계에서 10% 안에 5% 안에 드는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죠. 그럼 이 시대에 물질도 많아졌어요. 여러분 옷도요. 어떤 거는 비싸서 정말 뭐 한 벌에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짜리 옷도 있지만 그냥 뭐 홈쇼핑 보면 몇만 원짜리 옷이나 신발 사도요 아주 실만하고 좋아요. 그 이야기 뭐냐? 이 싼 값으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물건도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대에 귀해진 게 뭘까요? 그거는 참된 인간성, 인간적인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는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죠. 정치인이, 경제인이, 학생이 각각의 직업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신의 사명에, 자신의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여 진정한 헌신을 한다면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것인데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일에 참된 헌신을 우리 모두가 잘 하지 못하는 빈틈이 너무도 많기에 이 시대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헌신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흔해졌지만 정말 요강을 닦는 일은 아이고 그 더러운 일이야, 하찮은 일이야.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까진 일은 내가 안 해도 나는 크고 위대한 일을 잘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은 안 할 거야. 어쩌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강 하나쯤 안 닦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조만식 선생님이 사셨던 바로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역사적으로는 또 시간적인 또 물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원리는 결코 달라지지 않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어린아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산상수훈 중의 이야기입니다.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산등성이에다가 이렇게 앉혀두고 밑에 서시면 사람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음악당 같은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입체적인 구조가. 그러면 사람들이 목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점심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잔디에 앉히시고 먹을 걸 하는데 제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중국집에 배달을 시킬 수도 없고 뷔페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죠.
그럴 때 빌립은 막 계산을 합니다. 근데 계산이 안 나오죠. 빌립한테 물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안드레가 이 전도의 참 제왕을 전도대왕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어린아이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은혜는 은혜예요. 직권은 내놓을 게 없고 못 내놓는데 형편은 아닌데 그래도 남 끌고 오잖아. 이게 전도의 뭐 오늘은 초점이 전도가 아니지만 이거 정말 대단한 은혜고 은사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언필칭, 오병, 이어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그 마트 가면 싸구려 그 굴비 있죠? 고만한 물고기예요. 뭐 이따만한 물고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물고기 2마리가 그닥 많은 양은 아니라는 거죠. 이 보리떡도 무슨 뭐 이따만한 보리떡이었겠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한 인절미쯤 되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분량, 그다음에 품질 그런 거를 갖고 있었겠죠. 그걸 갖고 나옵니다. 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축사하셨대요. 또 사람들은 여기서 항아리에 뭐 금덩어리를 넣으면 2덩어리가 돼서 나오는 식으로 이게 됐느냐 어쩌느냐 상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는 축약, 생략하고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야 예수님이 항아리 축사를 하시면 항아리에다가 음식을 넣었다가 빼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간에 나올 만큼 많이 나왔더라. 그럼 사람들은 뭐를 바라볼까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럴까요? 아닐걸요? 밥 먹으면서 사람들이 다 항아리를 쳐다보고 있다가 야 이거 시간 끝나면 저 항아리 들고 내가 튀어야지? 그럴걸요? 다 그런 상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도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초신자들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상해야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오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도 나쯤 되면 뭐 요한복음이든 다른 공간복음이든 간에 어린아이의 이름이 빌립이었더라, 뭐 마태였더라, 뭐 이게 기록되었으면 좋았겠죠. 그 어린아이도 나름 큰 일의 단초가 됐는데 근데 그 어린아이의 이름도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제 생각에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만 안드레가 손을 끌고 나올 때 나 이거 내가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엄마가 나 혼자 먹으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툴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아니면 얘가 아주 그냥 예수님 이 도시락을 드시고 다시 설교해 주세요 했면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기록이 됐을 텐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옥합을 깻잎의 뭐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뭐예요? 오병이어라는 어린아이의 도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5,000명이라는 건 남자 성인식을 거친 그러니 여자는 더 많았겠죠. 최소한 2-3배는 많았을 거라고요. 노예나 외국인도 따진다면 소수였겠지만 뭐 그 숫자도 있었겠죠. 그러니 최하 10,000명에서 아주 최대치를 잡으면 2-3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인원이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양이 이곳에 배달이 됐어요. 뭐 배달통이 배달한 건 아니지만 그 단초가 됐던 건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얼마나 정성껏 냈는지 우리도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주님 앞에 작은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더니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이곳에서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가장 복이 드물어진 진정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 간에 우리가 이 시대에 보기 힘들어진 진정한 헌신을 진정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이 이와 같은 혁신이 이와 같은 혁명이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축사로 인해서 주님을 통로 삼아서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일생 동안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주를 않는 오병이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요강을 잘 닦은 덕분에 교장도 신문사 사장도 민족의 지도자가 된 조만식 장로님처럼 저희도 요강 잘 닦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미천하고 더러운 일들이 내 일은 아닌 것처럼 아니면 맡아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로 정성을 다하여 씻어서 정말 요강 잘 씻어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조만식 선생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